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매일매일 더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는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현대 사회에 여러 정신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990년대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하는데 expressive individualism이라고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나 삶에 전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뭔 말인가 하면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에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자아를 찾는 것에 방해되면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그동안의 어떤 규범이나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것이 나를 찾는 길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점점 더 커져갔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렇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듣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도록 좀 내버려 두라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유를 추구하고 좋은 말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아를 찾는 그것이 정말 맞는지 분별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충동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일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갖도록 부추기는 그런 사상이었다는 거죠. 이게 나에게 가장 자연스러워. 그게 뭔 일을 하든지 누구를 사랑하든지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다면 오케이. 이게 진정한 자아다라고 사람들에게 생각이 만든다는 겁니다. 너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 정말 자기에게 정직한 게 무엇일까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속에 그 욕구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이 곳곳에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정말로 모든 부분에 정말 영향을 주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런 욕망을 합리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앙의 도전들을 크게 많이 봤죠. 또 각 교단과 교회들이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양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선한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비록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선한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선한 마음, 즉 양심이 찔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부담을 갖고 거부하는 거죠.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예,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들만 정말로 계속 듣고 싶어하는 이 시대 분위기를 보게 되죠. 자유, 인권이란 이름으로 현대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교모하게 포장하고 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비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의 다른 점들이 우리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진리를 거스리는 자유는 결국 자기를 망가뜨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마치 자유롭게 되면은 좋을 것 같지만 진리를 거스려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영혼과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음대로 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만 보더라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이렇게 해도 괜찮아. 우상 숭배하고 네가 하고 싶은 네 욕구대로 너 자신을 찾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거 다 너 행복하게 해 주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살도록 했던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의 창조주에게로, 너의 젊을 때, 너가 살아있을 때 너의 창조주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회개를 요구하는 음성이 들릴 때 사실 괴로울 때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회개하라고 하는 그 시간이 도리어 마음이 부담이 되지만 하는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진짜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이 진리를 외쳐야 될 때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보면 비난하는 사람 지금 정말 많습니다. 뭐 조금만 일이 생겨도 여기저기서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그런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일들도 많죠.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정말로 마음속에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문화가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쉽지만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자리에서 회복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나 사회나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희망을 말하고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현실을 분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의 자리에 서서 소망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헌신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도 요구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진리하에 사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그 진리 가운데 참된 소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우리 에스라, 정말 지도자로서 그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 에스라가 많은 것들, 자기 이권과 혜택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가운데 진짜 제대로 재건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먼저 돌아왔던 유대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외적인 것을 재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재건되도록, 삶이 제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 유대 백성들의 삶에 이 모습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학사 에스라가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지난 말씀을 본 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와 있던 유대인들이 영적으로는 세상과 교묘한 모습으로 타협하고 범죄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마치 우리 병균이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게 우리의 몸에 침범하지만 조금 지나서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모든 세포들을 삼키는 암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암덩어리 같은 모습들이 이제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극히 마음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포함한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이러한 죄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돈을 벌고 성공하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돌아왔는데, 정작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 땅에 돌아와서 그들의 모습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방의 문화에 다시 그들이 휩쓸려서 그 사람들과 함께 혼인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목적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고, 그 신앙의 원칙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너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지, 마음에 하고 싶은 거 하도록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앙의 순결은 다시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도 있었겠죠. 도움도 받아야 되고 훨씬 더 그곳에서 먼저 계속해서 잘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움이나 그런 협력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보니까 첫눈에 사랑에 빠져서 마음이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죄까지도 이끌어 간다라는 그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 왔는데 다른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월에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우선순위,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시련을 닥치더라도 그 시련을 극복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성취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런 우선순위에 분명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는 먼저 귀환했던 동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특권을 포기하고 머나먼 길을 왔기 때문에 더 실망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거 보자고 여기까지 왔나? 그렇게 많은 인정을 받고 내가 구하기만 하면 왕에게 다 받는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는데 정작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어 있었지만 외양은 갖춰져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충격 가운데 울고 있었죠. 그리고 그 울면서 죄를 자백하자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함께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울고 기도하는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 특별히 아이들까지도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런 부흥의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무리가 함께 에스라와 두부로 앉아 있을 그때 한 사람이 에스라에게 말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석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하면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울며 기도하던 에스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에 있는 이 땅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하려고 하는 바로 이 에스라의 가르침을 좇아서 자기들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 떨며 그것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않을 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그것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지도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바로 서기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철저히 함께 순종했다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 이전에 생각했던 그 많은 이루어 놓았던 것에 큰 타격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서는 것이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방 여자와 했기 때문에 이 여성과 이혼을 하고 결혼을 파기하고 내보내라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 우상신을 숭배하는 가운데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원래 가졌던 우상신앙 만약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맞춰서 그들에게 원래 이방 땅 그들이 섬기는 그 잘못된 신앙으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결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뭐 좀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고 그리고 숫자가 좀 모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경제가 좀 좋아지면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진정한 소망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신이 결단하고 살겠다라는 성도들이 남아 있을 때 여전히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있고 이러한 지도자의 말씀과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행동하도록 권면한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잘 나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동참하며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일에 내가 먼저 결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감동을 받고 그 일에 지도자인 에스라가 이것을 지도해 주기를 그리고 그 일에 가장 먼저 앞서서 순종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 개혁 이런 일들도 이런 개혁에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을 보면 혼자 잘났다고 개혁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그것에 공감하고 동참하고 헌신하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의 바로 발걸음의 행진에 동참하게 되면서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그 개혁에 동참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스가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며 죄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소망을 만드는 일에 내가 내 삶을 먼저 드리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헌신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헌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죄와 문제와 이런 것들을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더불어서 이 일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믿고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결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사람들이 범죄할 때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함께 믿음으로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이 있고 얼마나 건강하고 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도 소망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바꾸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들을 깨우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새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스가랴처럼 별로 그전에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는 지도자를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 보면 혼자 절대로 목회자나 이런 지도자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헌신하고 지지하는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어렵습니다. 스가냐는 사람들이 방치한 문제에 변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에스라가 혼자 슬퍼서 정말 통곡하면서 계속 시간이 얼마나 지날지 모르면 계속 앉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에스라 옆에 그냥 와서 같이 울기만 했던 것이 아니죠. 낙심했던 에스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라고 보내줬던 이 에스라를 격려하고 앞에서 에스라가 서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끌어 가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 스가냐가 소망을 만드는 사람이 된 것이죠. 지도자들이 낙심하고 지칠 때 같이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북돋아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앞장서서 잘 감당하면서 그 뒤에서 협력하며 그 일을 함께 완수하는 일에 같이 쓰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당신이 지도자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지 하고 등 떠밀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할 때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여러 곳곳에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는 힘든 일들을 당하죠. 근데 특별히 이 목회자가 영적 공동체에서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는 큰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당연히 사람이라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나가도록 격려해 주는 이런 스가랴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힘을 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의 영적인 쇄신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조국과 또 미국과 곳곳에 분쟁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평화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회자 혼자, 아니면은 먼저 고민하고 그 일에 고군분투하는 그 사람 혼자 아이고 수고 많이 하네 이렇게 그냥 안타까워하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참된 믿음의 사역에 스가랴처럼 함께 일어나서 동참하고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함께 헌신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 새마음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많은 이런 사역들 가운데 선교의 일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비롯해서 여러 믿음의 성도들이 에스라를 돕고자 했을 때 에스라는 이 일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귀한 헌신을 듣고 힘이 났지만 그냥 바로 자기에 있는 원래 왕으로부터 받아왔던 그 모든 권한, 행정권과 그리고 사법권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 내가 다른 사람 말 안 들었고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라고 일었었던 것이 아니죠. 다시 한 번 더 이 헌신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다짐을 시키고 맹세를 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게 됩니다. 제사장의 방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죠. 인간의 옥이나 용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변화되도록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바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 이후에 보게 됩니다. 에스라 10장 후반부를 쭉 끝까지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헌신하고 자신의 아픈 부위를 스스로 토려내는 그러한 수술을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시기가 잘 풀린다고 또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다고 바로 그냥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일이 클수록 문제가 심각할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가는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일을 했던 지도자들이 있었죠. 마틴 루터라든지 그리고 뭐 캘빈이라든지 즈빙글레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그가 많은 이런 종교개혁의 일들을 하면서 일이 바쁠 때 사람들이 그 바쁜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일이 바쁘고 어려우면 더 많이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아니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일을 더 많이 감당해야 될 때는 더 많이 기도하는 것에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어렵습니까? 교회 새로 시작하면 할 일이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참 서로 누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유다에 흩어지는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그때 모든 대중들이 며칠 안에 모여서 에스라가 다시 말을 했을 때 그의 말을 듣겠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두려워해서 그냥 이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동력자들이 옆에 함께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감동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지만 방해가 전혀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것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그 방해에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 결정도 없습니다.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반대를 해? 이 반대에 다시 집중해서 이미 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일들의 에너지를, 그런 것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죄, 공동체의 죄, 세상의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다시 우리가 결심하고 이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느낄 때 내가 과거에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 혼자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그러한 방해들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심지어 가장 주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방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과 교회와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끝까지 이미 시작한 헌신과 순종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헌신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에 먼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 그 가정과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소망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 교회와 한인 교회 그리고 북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스가랴처럼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먼저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주님 소망이 있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 우리가 바쁘게 내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도 잠잠히 그분을 먼저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 개인과 가족의 일과 또 교회의 일, 또 얼마나 많은 그 문제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주의 복음이 이 분쟁과 갈등과 절망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소망을 만드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절망을 몰아내 주십시오. 두려움과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이미 승리하게 계신 주님을 의지할 때 이것을 다 없애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이 세상과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참 소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새마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굳게 서서 참 소망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가 다 되게 해달라고 저도 그 일에 그러한 사람으로 새마음 교회를 섬기고 시카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소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유의 신세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그의 손으로 한 사람이서 우리 이 시간